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틀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본문을 묵상하다 베드로는 닭을 싫어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닭이 올 때마다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닭은 시계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배신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닭을 시계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닭이 올 때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교구에 주정뱅이 도박꾼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1년 후에 대대가겠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술을 끊고 도박도 끊고 교회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후에 교회도 뜸해지고 열심히 없어졌습니다. 술도 마시고 도박도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가 본 꿈을 회상시켜 주었으나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권면하는 목사님께 개꿈이라고 반항하였는데 어느 날 만취되어 계단에서 실족해 목이 꺾여 급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일기책을 찾아보니 바로 1년 전 자기를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린 결과였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힌 예수님은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부인과 저주의 말을 뱉으며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최후의 만찬석에서 장담했던 자신의 모습과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베드로가 실수할 것을 알고 계셨고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닭의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들려오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표현되었는데 여기에 기억되어로 번역된 아넴네스데는 생각나게 하다라는 의미로 아나님네스코의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외부 요인인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지금 나에게 들려오는 닭의 울음소리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삶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캐릭터라는 말은 성격이라는 말인데 성격은 사람의 운명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 성격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다르고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누구든지 사단의 시험에 걸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약점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못된 성격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후회가 아닙니다. 자신의 약한 점을 알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장담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연약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발견하지 않고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믿음은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열정과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며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았다는 후회만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인간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이 약한 인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달게 우는 소리를 듣고서 자신이 얼마나 약하며 허세를 부리며 표리부동한 존재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제자로 사랑받았는데 보잘것없는 질문에 쩔쩔매던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자신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달게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게 되므로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을 붙잡아 생의 새로운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달게 울음소리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소리입니다.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했습니다. 어느 날 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살인적인 독이 눈에 감염되어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니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절망하고 있을 때 신앙을 가진 친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의 완악했던 과거의 죄들이 기억이 나서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다음날 수술대에 올랐는데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심하게 퍼져있던 독균이 다 빠져나간 것입니다.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독소를 뽑아 영과 육을 살린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본문의 베드로 역시 달게 우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에클라이엔으로 미완료 시제로서 울기 시작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흐느꼈다는 뜻입니다. 이는 베드로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단순한 감정의 후회를 넘어 마음을 뒤집는 참회를 의미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올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한 장소를 기념하여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침은 불행 중 가장 큰 불행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살아가면서 닭이 올 때마다 자기의 죄를 떠올리며 주님의 용서를 상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교만해질 수 없었던 것은 닭이 매일 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평생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주의 은혜를 상기하게 하는 것이 항상 가까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닭은 베드로를 부지런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더욱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겪고 난 후 눈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고통이 심해질 때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상기할 수 있었고 동시에 주의 크신 은혜를 떠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당하는 사건과 환경을 통해 들려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닭이 수백 번 울어도 그 속에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베드로의 심금을 울렸던 닭의 울음소리가 분명히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영적인 교만을 깨트리는 소리이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도록 다짐시키는 소리입니다. 부디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말과 행동으로 부인하고 살아가던 자신을 발견하여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해주세요.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